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일명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이 비유를 이제 의미를 설명하시면서 그 소두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4장 13절 보면요,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러시거든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해할 때 비로소 나머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다른 비유의 어떤 이해를 위한 기초가 된다, 열쇠가 된다, 키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비유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중한 원리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추적해 보겠습니다. 먼저요,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님 나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게 돼요. 여기 1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그렇게 시작이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하여서 다시 말씀을 선포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건데, 이 진술이 담고 있는 의미를 충분히 헤아리기 위해서는요, 지금 예수님께서 처한 상황을 우리가 다시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헤롯 왕과 함께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모이겠다, 지금 그런 구절이 나와요. 바리새인, 헤롯 왕, 이들은 유대의 지도층 인사들이죠. 유대의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미움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표면적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안식일 규례를 범했다는 거예요. 근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들의 마음 안에 예수님을 향한 지극한 미움이 있는 거죠.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살려둘 수가 없는 존재다. 그래서 죽이기를 모의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힐난하는 일도 서슴지 않아요. 마가복음 3장 22절 보면요, 서기관들이 나오는데 똑같은 유대의 지도층 인사죠. 바알세불이 집혔다. 지금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폄하하는데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 이렇게 대놓고 조롱하고 비방했던 것이죠. 심지어는요, 예수님의 친족들마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해요. 그렇게 돼 있죠. 21절이에요. 예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나오니 이는 예수님이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를 붙들어다가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지금 사람들의 그 완악함과 무지에 의해서 예수님이 거세게 반대를 받고 있고 거절당하고 미움받고 어떤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움츠러드시지 않고 숨어 계시지 않고 공개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무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다라고 해요. 여기에는요, 예수님의 열심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열심이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일구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심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이 열심은요, 이 지금 비유 속에 씨 뿌리는 자의 농부의 모습을 통해서도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여기 이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좋은 밭에만 뿌리는 게 아니죠. 지금 길가, 돌밭, 가시밭에도 지금 씨가 뿌려지고 있습니다. 길가, 밭 사이로 놓인 그 농로 아닙니까? 사람들이 끊임없이 오고 가요. 발로 밟습니다. 표면이 딱딱하게 굳어요. 씨가 떨어지더라도 그 씨가 도무지 땅속으로 들어갈 틈, 여지를 주지 않는 그런 딱딱한 땅이죠. 그러다가는 그냥 새의 밥이 되고 마는 것이죠. 돌밭은요, 그 아래 안반이 자리하고 있죠. 그래서 이 씨가 싹이 트더라도 뿌리를 내리지는 못해요. 결국이요, 한낮의 자개라는 태양볕에 그냥 타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가시떨기밭 또한 씨가 자라날 수 없는 척박한 땅이기는 마찬가지죠. 가시떨기가요, 땅의 양분을 먼저 다 흡수해 버려요. 그래서 이 씨가
꽃을 한번 피워내지 못하고 그 가시떨기에 막혀서 결국은 고사하고 마는 것이죠. 자, 이런 척박한 땅, 도무지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에도 농부는 씨를 뿌려대고 있는 것입니다. 낭비처럼 보이죠. 왜 이런 낭비를 하는 걸까? 그런데 여기에는 농부의 열심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런 척박한 토양이라도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마침내 열매 맺기 바라는 농부의 열망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실 우리 마음밭이 그렇게 좋은 밭이 아니에요. 우리 중에 아무도 씨를 품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결실할 만한 그런 마음밭은 없어요. 우리의 마음밭은 모두가 다 척박한 땅이에요. 길가이기도 하고요, 돌밭이기도 하고 가시떨기밭이기도 하죠. 그런 우리의 척박한 마음밭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의 씨를 뿌리시는 것이죠. 그런 척박한 마음밭이라도 마침내 씨가 뿌리를 내리고 꽃이 피워 열매 맺기를 바라는 그 열망으로 그 일을 지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를 일구고자 하시는 그 우리 주님의 열심이 가장 결정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역시 성육신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떨어지다라는 단어입니다. 씨가 땅에 떨어짐에, 그렇게 돼 있어요. 4절 보면요,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그랬죠. 5절은요,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7절은요,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8절, 좋은 땅에 떨어짐에. 떨어짐에가 4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이 떨어짐에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비프토라는 건데요, 그 중심적인 의미는 추락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져 내리는 것,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씨가 땅에 떨어진다, 이걸 통해서 의도적으로 지금 담아내고 있는 지금 사건이 있죠.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요. 여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떨어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뒤로하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에게로 떨어지신 것이죠. 그 척박한 우리의 마음밭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께서 떨어지신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일궈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떨어지신 것입니다. 이 떨어짐은요, 죽음의 자리에까지 떨어지셔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그 밀 얘기하시잖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을 때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 당신에 대한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지시되 그냥 산채로 떨어지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떨어져 죽으시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까지 떨어지시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결국은 그 몸이 무덤에 누이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일궈내시기 위하여 기꺼이 예수님께서 떨어지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심,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꽃피우고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이에요.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완성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보증은요, 우리의 열심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의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우리의 열정과 열심과 의지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심령 안에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가 충만히 꽃피울, 우리는 그 날을 마주하고야 마는 것이죠. 나아가서요, 온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그날 또한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는 것이에요. 우리 그 하나님을 신뢰하자고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겨드리자고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어떻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시는지 매일매일 그 부흥을 경험하자고요. 두 번째, 이 비유가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나라다,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수단으로 말씀을 사용하셔요. 말씀을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서 하나님 나라가 일구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어떤 수단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을 사람들의 심령에 뿌리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셔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생명의 능력을 확인하게 돼요.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좋은 밭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없어요. 원래부터 좋은 밭 없습니다. 다 길가고요, 돌짝밭이고 가시밭길이에요. 도무지 씨가 꽃이 피고 열매 맺을 수 없는 그런 척박한 토양이에요. 길가, 사람들이 밟고 밟아서 단단해진 딱딱한 밭이 그 땅이라고 했는데요,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그런 세상 철학, 사상, 지식, 편견, 고정관념, 바로 이런 것들로 딱딱하게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심령에요, 도무지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아예 관심조차 갖지 않는 것이에요. 교만으로 인해서 완고할 대로 완고해져서 말씀 자체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죠. 물론 그 배후에는요, 사탄이 역사하고 있어요. 여기 15절 보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다고 했어요. 사탄이 중간에서 말씀을 가로채버리는 거죠.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의 귀를 막아버리고요, 말씀의 빛이 비치지 않도록 귀를 닫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다 우리는 그런 길가와 같은 땅이었어요. 돌짝밭은 뭘까요? 여기 16절 보니까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다고 했지만 뿌리가 없어서 결국은 환난이나 박해로 인하여서 그만 넘어진다고 해요. 믿음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이 마음 자리에 드리워져 있는 그 돌덩어리, 바위덩어리가 뭘까요? 옛사람이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마음의 보좌를 한 번도 예수님께 내어드린 적이 없어요. 여전히요, 내가 삶의 중심이죠. 내가 마음의 보좌에 떡하니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것이 한 번도 깨어진 적이 없어요.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찬송하셨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참된 회심의 경험이 없었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듭남이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보기로 한 것, 그건 순전히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였던 거죠. 그것이 구원이 됐든 형통이 됐든 좌우지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것 때문에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대했던 복은 없고 오히려 귀찮은 일이 많아지는 거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손해보아야 될 것이 많아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희생이 요구되는 순간에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다 이런 돌짝밭이었습니다. 가시밭이요? 가시떨기가 땅의 양분을 흡수해가지고 결국은 씨가 한 번도 꽃 피우지 못하고 그만 말라 죽어버리고 말아요. 이 가시떨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시죠.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기타 욕심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기타 욕심이 온통 그 마음을 지배해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이 고사해버리는 거죠.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요, 여전히 세상은 위험천만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끊임없이 위협하는 그런 세상이죠. 차도가 아니라 분명히 인도를 걸어가요. 그런데도 그만 차가 덮쳐서 죽고 마는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울리백이라는 그 유명한 석학은요, 현대사회를 일컬어서 위험사회다, 그렇게 명명을 했죠. 그 서울대 교수인 김남도 교수 팀, 이 해마다 우리 한국의 소비 트렌드를 몇 가지 키워드로 정리하잖아요.
그 책을 발간하죠. 트렌드 코리아라고. 거기 트렌드 코리아 2025 올해의 소비 트렌드 중에 한 가지 키워드를 아보하라는 키워드로 정했어요. 아마 유행이 될 것 같아요. 아보하, 아주 보통의 하루라는 말의 준말이죠.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좋다라는 겁니다. 그냥 평범하고 무탈하게 하루를 보내기만 해도 좋다. 아주 보통의 하루로 만족한다라는 거죠. 해석하기 나름이지만요, 여기에는 분명 우리 사는 사회가 그만큼 위험 가득한 사회다라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 염려가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어서 말씀이 자라날 여지가 없는 것이에요. 염려가 말씀을 삼켜버리는 것이죠. 또요,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 뭔가를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쾌락이 됐든 무엇이든 손에 쥐고자 하는 그 욕심이 마음자리를 가득 채워요. 그래서 말씀을 고사시켜버리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그랬어요. 여러분,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길가가 됐든 돌짝밭이 됐든 가시밭이 됐든 바로 우리의 마음자리가 그랬어요. 우리 중에 아무도 처음부터 좋은 밭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결국에는 말씀의 씨앗이 결실하는 밭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는 땅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는 그런 밭은 없었는데 그럼 이 좋은 밭은 어떻게 생겨난 것입니까? 말씀이 그렇게 한 거예요. 말씀이 그 척박한 땅에 떨어져서 결국은 그 땅을 갈아엎어서 결국은 그 말씀의 씨앗을 품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게 만드는 좋은 땅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말씀의 역사예요. 물론 우리 마음밭을 옥토로 기경하시는 역사는 성령님의 몫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바가 있으셔요. 에스겔 11장 19절 보면요, 새 영을 줘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신다고 해요. 성령에 대한 약속이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심으로 우리 안에 돌처럼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길가와 같이 딱딱하게 굳은 마음 갈아엎으셔요. 마음의 따리를 틀고 있는 바위덩어리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가시떨기와 온갖 잡초들을 뽑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드셔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실 때요, 반드시 사용하시는 수단이 있는데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으셔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검이라고 했잖아요. 이 경우에는 쟁기라고 비유할 수 있겠죠. 그 어떤 쟁기보다도 예리하고 정말 쓸모있는 그런 쟁기예요. 그 말씀의 쟁기로 딱딱하게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셔요. 그 흙들을 깨뜨리셔서 부드럽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묵직한 돌덩어리를 그냥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온갖 잡초와 가시떨기들을 뿌리채 완전히 뽑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바꾸시는 것만이 아니라요, 실제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도 말씀이 하는 일이에요. 말씀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생명력이 있어요. 사람의 말도요,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여집사님인데요, 남편이 그만 세상을 떠났어요. 홀로 남겨졌는데 초등학생 아이 둘과 함께해요. 기술도 없어요. 그러니 이 여인이 아이들 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죠.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컨테이너를 개조한 그런 움막 같은 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버텨나가요, 하루를. 그러다 그만 지쳐버린 거예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수면제를 한 움큼 샀어요. 고통을 멈추고 싶었고요. 아이들이 나와 함께 자라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맡겨질 때 훨씬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이죠. 한참을 멍하게 앉아 있다가요, 수면제 먹기 위해서 일어나려는 찰나, 그때 따르릉 전화 벨이 울려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집사님, 나 이곤사. 네, 어쩐 일이세요? 그냥 걸었지. 밥은 먹었어? 별일은 없고? 요즘 어떻게 지내나 너무 궁금해서 말이야. 밥 잘 챙겨 먹고 건강 조심해야 돼. 이런 말들과 함께 별다른 용건 없이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한 달 반쯤 지났고요, 이 집사님과 그 권사님이 마주하게 됐죠. 그때 집사님이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권사님, 예전에 저에게 전화하셨던 것 기억나세요? 그럼 나지. 그날 자꾸 꼭 집사님 생각이 나서 말이야. 그런데 왜? 네, 그때 사실 죽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권사님이 전화하셔서 제게 밥 먹었느냐 물으셨잖아요. 그 말을 듣는데 누군가 내가 밥은 먹었는지 별일은 없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 세상에 그래도 나를 걱정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날 권사님 아니었으면 전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거예요. 밥 먹었냐, 이 한마디 말이 사람을 살려내요. 그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도 이렇듯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 한마디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있게 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창조적인 능력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발휘할 때 우리의 마음은 옥토로 바뀌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꽃피우고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자고요. 우리 좀 경험하자고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력을 발휘해서 어떻게 우리 안에서 그 황폐한 우리 마음 땅을 갈아엎으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찬란히 빛나는 영광을 드러내시는지 우리 좀 경험하자고요. 사모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까이 합시다. 말씀을 엽시다, 읽읍시다, 들읍시다, 묵상합시다, 말씀을 공부합시다.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꽃피우는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고 삶으로 증거합시다. 그렇게 되는 복된 하루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생각해 볼 것은요, 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져서 맺어내는 열매, 구체적으로 뭔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빚어내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열매,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건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잖아요.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같아요. 디모데후서 3장에 기록되어 있죠. 먼저는요, 구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한다라는 거죠. 말씀의 핵심 증언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성경이 전체로 증언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인격과 사역이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함이고 실제로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 이게 성경 전체의 증언이에요. 그래서 루터 같은 종교개혁가는 성경을 피의 책이라고 불렀어요. 바늘로 성경 어디를 찌르더라도 피가 터쳐 나온다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을 손에 들고 이걸 쥐어 짜잖아요. 그럼 피가 철철 흐른다라,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져서 역사할 때,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게 돼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무기력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셔야만 할 정도로 철저하게 무력한 죄인이었음을 인정하게 돼요. 그리고 온 마음으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분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로 마련하신 그 구원의 선물을 오롯이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성경은 나아가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합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고요.
우리 안에 시작된 새 사람이 자라가게 하시는 거죠. 언제까지나 유아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장해서 성숙한 어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 그 먼저요, 우리의 삶의 근본 지향점이 바뀌는 것을 의미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제 그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고, 그것이 확연하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삶은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삶이 의미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13세기 그 페르시아 시인 잘랄루딘 루미라는 이름의 시인이 있는데요, 봄의 정원으로 오라 라는 이런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봄의 정원으로 오라. 이곳에 꽃과 술과 촛불이 있으니 만일 당신이 오지 않는다면 이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만일 당신이 온다면 이것들이 또한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잔치상을 차려놓고 사랑하는 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가 오기만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랑하는 임이 오지 않는다, 이 잔치상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시인의 고백이 더 울림이 있어요. 그리고 만일 당신이 온다면 이것들이 또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사랑하는 임이 오면요, 이 잔치상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랑하는 임 한 분으로 만족하거든요. 그분이 내 심령에 이 잔치상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탁월하게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을 안겨주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태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요, 그 무엇을 가져다 줘도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 앞에 차려진 그 잔치상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의미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예수님이 오시면요, 또 의미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 그분으로 이미 나는 만족하거든요. 내 마음은 이미 예수로 충만하거든요. 그러니 그 잔치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우리 가운데 뿌리심으로 우리 안에 빚어내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실상이에요. 오직 예수로만 만족하는 겁니다. 삶의 근본 지향점이 예수님께 맞춰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빚어 가시는 거죠. 예수님의 고귀하신 성품이 우리 안에 날로 빚어져 가는 겁니다. 이걸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표현을 했죠. 그 중에 핵심이 뭡니까? 역시 사랑이죠.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보시면은, 그 헬라어를 보시면은 그 유명한 아가페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하죠. 그런데요, 그 당시에는 이게 사장된 단어였습니다. 아가파오가 이제 사랑하다라는 동사인데 그건 좀 쓰였지만 명사형으로 아가페, 이 단어는 거의 쓰이지 않았어요. 당시의 성경 외의 일반 문헌에서는 단 한 번 발견됐다, 그런 학자의 견해가 있습니다. 사장됐어요. 쓰이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용어들이 쓰이고 있었죠. 가족 간의 사랑을 대표하고 있는 스톨게, 그 친구 간의 우정을 표현하고 있는 필리아, 그리고 남녀 간의 어떤 사랑을 담아내고 있는 에로스, 이런 것들로 사랑이라는 그 개념이 표현되고 있었어요. 바울은 그거 다 차치하고 당시 쓰이지 않은 사장된 아가페라는 단어를 살려낸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을 해낸 것이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에 의해 맺혀지는 이 사랑,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에 뿌리를 내려 꽃을 피우고 빚어내는 열매로서의 이 사랑은요, 세상의 사랑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내어주는 헌신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생명의 근원이시며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신 그 사랑, 그것도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반역을 일삼던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신 그 사랑을 표현해내기 위함이었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라는 단어로 쓰여진 사랑이고,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빚어가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연걸어 가므로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 백성들의 회복과 성장을 통해 확장되는 나라예요.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더 찬란히 꽃피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보더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가득함을 볼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연걸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 안에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